저희가 지금 이사야 말씀을 금요일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40장을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 것은 1절 말씀부터 뭐라고 선포가 되냐 하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요. 사실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주제는 똑같았습니다. 7장부터 39장까지 무려 7장부터 39장까지 핵심은 똑같았어요. 뭐냐 하면 내 백성이 나를 의지할 것인가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가, 내 백성이 나를 신뢰할 것인가 말도 못하는 우상을 신뢰할 것인가, 내 백성이 나의 손을 붙잡을 것인가 애굽이나 바벨론의 손을 붙잡고 아수르의 손을 붙잡고 그들의 손을 붙잡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놓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믿을만 하다라는 겁니다. 나 믿을 만한 자다.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고 하늘에 이 하늘과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없는데 너희들은 나를 붙잡아라. 나를 신뢰해라. 내 손을 붙잡아라. 나에게 돌아와라.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질 않아요. 끝까지 돌아오질 않습니다. 여전히 1월 성신에게 경배하고 여전히 남쪽으로는 유다, 북쪽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이런 자들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월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강대국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심판이 선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심판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39장 위에서 뭐가 선포되냐 하면 잠시 위에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내용으로 39장이 마치는데 6절부터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거야. 너가 보여줬던 것 다 멸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야 라는 선언이 39장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40장에서 39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등장을 하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요. 그럼 이게 갑자기 왜 분위기가 전환이 될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위로가 등장하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위로가 등장하는 분위기. 갑자기 심판이 쭉 선언되다가 끝까지 심판이 선언돼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죽을 것 같은 그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위로하심이 등장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백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이유는 너희들의 궁극적으로 죽이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을 갑자기 주님께서 분위기를 전환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갑자기 모든 심판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점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궁극적으로 데려가는 곳은 멸망이 아니라 구속의 자리라는 거죠. 그것이 혹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포로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패배해서가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기 전까지 혹시 어두운 상황 속에서 이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면서 언제쯤이면 끝이 올까라고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그래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요.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내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선언했던 이사야의 메시지가 이제는 이들을 내 백성이라 하면서 내 백성을 위로할 거라라고 합니다. 가정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기도해도 이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계속 힘든데 언제가 끝이 날까라고 갈등 속에서 계속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도 오라 그러고 애통하는 자도 오라 그러고 굶주린 자도 오라 그러고 목마른 자도 오라 하시는 겁니다. 값없이 와서 마셔라. 나에게 와서 모든 것을 마셔라.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초청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결국의 끝은 우리 가운데 위로하심과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위로를 2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 예루살렘이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칭할 때 여성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이게 다 남성형 명사가 아니라 여성형 명사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신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신랑 되시고 교회가 내 신부로서 예수님이 초대하듯이 얘기하는데 연애할 때에 마음에 깊이 속삭이는 것처럼 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에 닿도록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로가 그 마음 깊은 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닿을 수 있도록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맡겼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깊이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랍니다. 3가지를 선포하는데 2절 두 번째 줄 첫 번째, 너희의 노역이 끝났다 그래요. 너희들이 그동안 고생했던 노역이 이제는 끝났어. 두 번째,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세 번째, 너희의 죄 때문에 받았던 벌, 그것도 끝났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데 노역도 그쳤고 죄악도 사해졌고 너희의 죄 때문에 받던 벌도 이제는 끝났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용서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죄 때문에 붙잡았던 것, 너희들의 죄악, 이 모든 것 내가 다 끊어버렸다. 내가 다 사했다. 내가 다 용서했다. 그러니 이 말로 예루살렘 마음에 깊이 닿을 수 있도록 위로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누군가가 등장하는데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누구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죠? 예,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그래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것은 누가 온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시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여기에 왕이 올 테니까 왕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위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얘기해 주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 결국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어디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 왕이 오실 때요 그 어떤 곳도 막을 수가 없어요. 골짜기도 막을 수 없고 산도 언덕도 그 어떤 험한 곳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평지가 되고 평탄하게 될 뿐이에요. 왜? 왕이신 하나님이 가는 곳을 감히 그 어떤 언덕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골짜기도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얼마나 강하게 오시는지 그 앞을 막을 수 없이 대로를 통하여서 오시는 왕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려지고 있어요. 이게 위로라는 겁니다. 우리의 위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는 내 눈앞에서 변화되는 상황으로 위로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위로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위로는요, 그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나의 경제권을 뺏어가고 나의 건강을 뺏어가고 나의 가정의 행복을 뺏어가도 그래도 이 위로가 멈추지 않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위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그 어떤 것도 다 평탄하게 하고 대로를 통하여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5절 앞에 하나 번역이 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 이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가려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결국은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봅니다. 그때 그 영광의 위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왕이 오시기 때문에 내 백성이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도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요, 지금 등장하는 6절부터 8절까지는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이 6절부터 8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 하면 사람에 대한 기록이에요. 3절부터 5절은 지금 이렇게 위대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왕이 오시는데 우리 사람은 뭐냐?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 그래요. 모든 육체가 풀과 같답니다. 풀이 금방 돋는 것 같아도요, 풀은 금방 시들죠.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면서요, 정말 이것은 아무 힘도 없어요. 너무나 연약해요. 그리고 꽃도요, 우리 꽃이 활짝 폈을 때 아름답지만 금방 시들어 버리는데 7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풀이 마르는 이유, 꽃이 시드는 이유. 근데 이 풀이 누구냐 봤더니 7절 끝에 이 백성이 실로 풀이다 그래요. 그러면 풀이 시드는 것, 백성이 시드는 이유, 이거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호와의 기운 하면은 생각나는 장면 하나 있죠. 창조할 때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어떻게 하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하나님의 생기는요, 흙을 생명으로 살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이 기운은요, 풀을 마르게도 합니다.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운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허세를 부려봐야 하나님의 기운에 마르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아수르가 떵떵거리고 바벨론이 떵떵거리고 로마가 떵떵거려도요,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그 풀은 금방 마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알게 돼요. 첫 번째는 내가 풀과 같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거나 자긍할 수 없다라는 것. 나도 나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세상에 그 누구도 신뢰할 만한 강한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왕도요, 결국은 죽습니다. 어떤 나라도요, 결국은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풀이나 꽃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게 뭐냐? 8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모든 육체는 결국 마릅니다. 모든 아름다움도 꽃과 같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풀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시들고요, 마르고요, 꽃도 결국은 시드는 것처럼 세상의 육체를 의지하고 세상의 강함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꽃이 시들 때 같이 시들게 될 것입니다. 그 육체가 풀과 같이 마를 때 같이 마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위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부터 위로가 오면 결국 그 썩음과 함께 너희의 위로도 사라질 거야. 결국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영원하신 말씀이어야지, 영원하지 않은 것 의지해 봐야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이 마를 때 같이 너희의 인생도 말라버릴 거야. 그러니 내 백성을 위로하되 그 위로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 더 이상 노역은 끝났다, 죄악은 사해졌다, 죄로 인한 벌도 끝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니 내 백성을 위로하되 사람을 풀과 같은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대로를 열고 오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으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입니다. 내가 오늘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돼도 오늘 이 자리가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내 눈앞에서 변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내 눈앞에서 변해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도 속을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영원하신 말씀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요, 전혀 변하지 않는, 아무리 기도하고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자리일지라도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손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위로요 소망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하늘의 위로를 자기 백성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요, 그냥 출석 도장 찍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주의 말씀으로 견고히 서는 그런 금요일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위로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진짜 위로는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삶 속을 개입하시어 인간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어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 붙드시면서 주님 앞에 전진하시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고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증거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면 사실은 아무리 평안이 넘쳐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시다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곧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그래서 위로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렇게 우러러보았던 히스기야도 결국은 교만하여서 자기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바벨론에게 그 모든 것이 다 사로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위로가 가능한 이유는 상황과 환경이 절망으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에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은 환경이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것이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에게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금요일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하시면서요, 꽃의 풀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과 그것을 대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주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너희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소망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기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다라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만드신 길을 걸어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다, 여호와께서 만드신 길을 어떻게 해요? 걸어가라.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라. 결국 우리가 힘써야 하는 자리는 여호와의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우리가 힘써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인도하는지 그것에 주목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을 이제 9절부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자, 이 9절 말씀을 조금 세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9절 성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것은 사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하고 시온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격이에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시온. 그리고 두 번째 절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이것 또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예루살렘, 이거죠. 그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시온이고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온에 가서 전하라 이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전해라 이게 아닙니다. 시온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온이 곧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별칭이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시온, 예루살렘은 똑같은 거예요. 그 시온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시온과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미 먼저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음 받은 것이 그대로 전해지는 정체성이 된 거죠. 그러면 시온과 예루살렘이 오늘날 뭐냐?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교회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교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을 별칭을 쓰면서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교회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성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교회와 성도가 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느냐? 먼저 교회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복음으로 인해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도 복음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는요, 복음 때문에 모여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 한 곳에 모여있는 이유,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성도 삼아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교회를 위한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끝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로서 서는 겁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이 복음으로 시작이 되었고 교회가 살아가는 정체성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열방을 향해서 뻗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만민을 향해서 전파되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땅끝까지 증거가 되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여기 우리끼리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끼리 여기서 찬송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은 자들이 찬송하는 거고, 복음은 아직까지도 땅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일로 인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시온,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교회, 성도요, 복음으로 시작했다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9절에서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어디에 올라요? 높은 산에 오르라는 겁니다. 왜 높은 산에 올라갈까요? 낮은 산에서 야호하는 게 더 큽니까? 높은 산에서 야호하는 게 큽니까? 높은 산에서 야호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멀리 전파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높은 산에 올라가라는 것은 그렇다면 높은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덕스러운 위치, 정말 복음을 전하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흠잡히지 않는 곳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오히려 방해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가야 하는 곳은요,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질서 있게 사는 게 맞아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자기의 삶을 정결하게 가꾸는 게 맞습니다. 이게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살지 않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 버린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쓰레기를 줍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욕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찾는다라고 해서 똑같이 나도 욕하면서 그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권력에 의지해서 길을 튼다라고 해서 우리들도 그 손 붙잡으면서 길을 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높은 산에 오르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요, 정말 힘이 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설악산 올라갈 때하고 여기 봉제산 올라갈 때하고 다르겠죠. 지리산 올라가는 것하고 남산 올라가는 것하고 다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기 위해선 더 고된 일이 있어요. 더 참아야 되고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할 산이 있어요. 높은 산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잘 새기셔야 돼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성도로서 나는 과연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구별이 없어요. 믿는 자로서 높은 산에 올라가고자 하는 고통도 감내하지 않습니다. 내가 올라가야 하는데 힘들어서 가질 않아요. 그냥 똑같이 살자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는 겁니다. 너네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너네보다 도덕적인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쟤네들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냐 이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요, 높은 산에 안 올라간 지 수십 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다 자기 잘 되려고 했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높은 산에 올라가고자 했던 제자의 삶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아진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기도 제목은 다 자기 유익이었지 내가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그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시간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잘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은 높은 산을 오르는 게 아닙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건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어떻죠? 나를 구원한 십자가는 좋은데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너무 싫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가야 하는 거죠? 왜 가야 하냐고 오히려 반문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죠. 야, 교회가 저래서 되겠는가? 저러다가 교회가 문 닫을 것 같은데
야,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서 오히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자존심만 있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러니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지 않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첫 번째 명령,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셔야 돼요. 두 번째 명령이 또 따라옵니다. 9절에서 세 번째 줄,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소리를 높여라 라는 말을 그 다음 줄에 또 쓰죠. 소리를 높여. 힘써 소리를 높여라 라는 명령을 해요. 너희가 외쳐야 될 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입을 열지 않으면 소식이 전해지질 않아요. 내 안에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 꽉 차 있는데 이것이 내 입으로 나오지 않으면 전파되질 않습니다. 전파가 되지 않으면 듣지를 못해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거는 책임하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을요,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무책임한 거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소문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며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진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소식을 소리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일이고 우리들의 일은 소리를 높이는 일이고 여기에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요 아무도 못 듣습니다. 마음의 소리가 전달되기를 아무리 기도해도요 못 들어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소식이 증거가 될 때 들려진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40년 동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과 마음이 알아줘야지. 내가 지금 널 위해서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야 돼요. 세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또 9절에서 나오는데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하는데 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오히려 세상이죠. 교회가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은 풀과 꽃처럼 마르고 시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요. 풀과 꽃인 세상이지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시온과 예루살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산에 오르고 소리를 높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야 될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9절 끝에 나오죠. 이르기를 뭐라고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것도 조금 앞과 뒤를 바꿔야 됩니다. 보라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먼저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봐라.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 목사님 진짜 잘생겼어. 사실이지만 그게 복음은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는요. 사람을 전하거나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시스템 진짜 좋아.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요. 너가 봐야 할 분이 있어. 하나님을 봐.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을 보게 하고 시스템 보게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 보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제대로 가려면요.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의지하게 합니까? 그럴 수 없죠. 사람이 풀처럼 꽃처럼 마르고 시들 텐데 사람을 의지해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요.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도 곧 마르고 시들게 돼요. 그러나 영원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결코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봐라 너희 하나님이시다. 봐라 너희 하나님을 봐라. 그래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높은 산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외치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또 쓰고 있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봐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또 보라 그래요. 누구를 보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의 팔로서 두 가지를 모습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 팔은 10절이고요. 두 번째 팔이 11절입니다.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팔은 어떻게 쓰고 있냐 하면 10절 두 번째 줄에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첫 번째 팔은 어떤 팔이에요? 다스리는 팔입니다. 다스리는 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승리자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그 팔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할 자 감히 누구냐 이런 거예요. 이게 다음 주 말씀이에요. 감히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으랴 이거예요. 감히 어떤 누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으랴.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요. 이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결국 통치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는 것이 삼성이 아니에요. LG가 아닙니다. 롯데가 아니에요.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총수들이 다시 설 것입니다. 우리도 설 것이고요. 우리가 다 설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서 오직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고, 또 다른 팔이 있어요. 이게 11절입니다. 자, 두 번째 팔은 어떻게 표현되나 하면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이번에 팔은 뭐죠? 안아주시는 팔이에요. 첫 번째 팔은 전능하시고 승리하신 팔이라면 다스리시는 팔. 두 번째 팔은요, 자기 양들을 모아서 품에 안아주시는 팔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동시에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시고 강하신데 자기 양들을 그렇게도 안아주세요. 그 팔로 모아서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팔로 자기 양들을 어떻게 안아주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우리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를 모아서 꼭 안아줍니다. 세상에서 힘들었지, 지쳤지, 너의 모습 보면서 죄책감에, 상실감에 너무 좌절하고 절망이 크지, 내가 안아줄게. 그동안 힘들었지, 십자가 지고 높은 산 올라가는 거 정말 힘들지, 내가 안아줄게. 좁은 길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데도 그래도 이 길이 맞다고 걸어오느라고 너무 힘들었지, 내가 안아줄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손해봤던 일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멸시당했던 일들, 하나님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이 비웃었던 일들, 그거 참 힘들었지, 내가 안아줄게. 오늘도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 속에서 생계를 위하여, 우리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복양해야 될 부모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깨지고 상한 것 많지, 그거 내가 안아줄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팔로서 승리하실 뿐 아니라 그 승리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안아주시면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답니다. 암컷들을,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답니다. 이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합니다. 사람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양떼같이 먹이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먼저 누린 사람들이 교회예요.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이에요. 그 시온과 예루살렘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고 소리를 힘써 외치며 높이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외치는데, 우리의 외침이 어디 있냐면 봐라, 너희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자기 양떼들을 두 팔로 안아주시면서 먹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외쳐야 될 소식일 뿐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팔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팔로 안아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서 봐야 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맡기고 시온과 예루살렘인 교회로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끼어있는 이스라엘, 아수르와 비교해봐도 너무나 작은 이스라엘이고 바벨론이 일어서고 있는데 그 바벨론에 비해서도 이 이스라엘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남쪽에는 유다 땅과 애굽 땅과 비교해 보니 이 애굽과도 너무나 잽이 안 되는 이 작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 크기가요 얼마나 작은지 우리나라보다도 작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던 이 나라가 북쪽은 이미 망해버렸고 남쪽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열강에 끼어 있어서 항상 길을 펴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우리나라하고도 참 비슷해요. 중국에 억눌려 있죠. 러시아에 눌리죠. 일본에 눌리죠. 세계 여러 사방에 둘러싸여서 몽골도 늘 우리를 괴롭히죠. 그런 우리 한국 역사가 늘 끼어 있으나 그래도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끼어 있으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이스라엘을 이미 택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고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국제 정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와 형제와 같았던 북쪽은 이미 망해버렸고 북쪽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는 여전히 위협하고 있으며 자신들도 언제 이 나라가 끝날 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너희가 이렇게 망하는 것 그리고 아수르로 인하여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 열방이 강해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너희들이 이렇게 망해가는 듯한 느낌은 외부의 탓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를 끊지 아니하며 여전히 선지자를 보내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는 거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수르는 도구일 뿐이다. 내가 그 도구를 삼아서 너희를 치는 것이지 아수르가 힘이 세서 너희들을 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나라는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소망이 없는 겁니다.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일은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야. 너희들을 향한 나의 뜻은 결국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르게 나를 아는 것이고 내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며 나와 함께 좋은 푸른 초장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 내가 데려가야 할 그 방향이다. 지금은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어두운 터널일지라도 그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것이 목자인 나를 따르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에 빠졌을지라도 지금은 내가 너희들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그냥 그곳에서 징계를 당하게 할 뿐 나는 결국 너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데려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40장 1절부터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는 가운데 걱정하지 마라. 세상의 모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 그것이 너희가 될 것이며 너희를 내가 그 품 안에서 다스릴 거고 내가 그 품 안에 안아줄 거야. 그래서 내 품 안에 안긴 너희들은 결코 그 누구도 넘볼 수가 없다라고 40장에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들도 사실은 이런 약속을 많이 합니다. 특히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거나 이렇게 마음을 사려고 할 때 나는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게. 나만 따라와. 라고 하면서 아주 달콤한 말로 여인을 데려가려고 하죠. 나는 당신이 원한다면
하늘의 별도 달도 따줄게. 그러면서 여인을 향하여서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름달이 뜨면 세숫대야를 이렇게 갖다 놓죠. 달이 여기 안에 있어. 따주긴 했으나 가져가는 건 당신이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말이 이제 바뀌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했던 것은 아닌데 달을 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손에 물 안 묻히려고 그게 진심이었는데 실력이 없는 겁니다. 당신 같이 손에 물 묻혀야지. 나 혼자 어찌 가정을 세워가랴. 라고 하면서 자기의 능력 없음이 그동안 했던 약속을 깨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거짓말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진심으로 약속을 해요. 그러나 현실을 넘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자기한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약속이 약속 같지가 않아요. 약속을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약속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망할 것 같은데 지금 아수르는 우리를 여전히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내 팔로 안아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내가 모든 열방을 다스리고 있어. 그러니 한두 번 속아야 말이죠. 제가 10대, 20대 초반 때만 해도 그런 말에 넘어갔지만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는 남자들의 말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니요. 저는 못 믿겠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12절부터 내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인지 가르쳐 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 12절부터의 말씀이야. 그럼 나는 어떤 하나님인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2절부터 14절까지 그러면 누가 나와 같으냐라고 얘기하시면서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세상에서 누가 손으로 그 바닷물을 측량할 수 있었느냐? 아무도 없죠. 어떻게 손으로 바다를 재요? 근데 지금 뭐라고 역설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잴 수 있는 거예요. 측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다 그거 내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뿐 아니라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저도 사실 뼘으로 하늘 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다 잴 수 있어요. 내 눈만 가리면 모든 크기가 제 손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잴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늘이 제 손바닥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손바닥으로 이 뼘으로 하늘을 잴 수 있어요. 세상에 누가 하늘을 뼘으로 잴 수 있느냐? 이 암묵적으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물어봅니다.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티끌, 이 땅의 흙 같은 거 이거 어찌 되에다가 다 담아낼 수 있겠어요. 포도 담기지 않는 것이 땅의 티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에다 담는 거 나한테는 일도 아니야. 접시 저울로 산들을 달아보며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보았으랴. 산을 들어서 저울에 단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산들 무게 재는 것, 저울에다가 되는 것, 그건 나한테 일도 아니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바닷물, 하늘, 땅의 티끌, 산들, 언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너희들에게 위대하게 보이는 것들 내 손 안에 있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 등반해 보셨습니까? 어느 산까지 등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산 등반하는 것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을 점령하고 왔어도 그것보다 낮은 산은 쉬우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뒷동산 올라가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높은 산을 나는 겨우 올라가는 그 높은 산을 하나님께서는요 저울에 달아보실 수가 있대요. 이렇게 흔들거릴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를 가방에다가 열쇠고리를 꽂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한테는 에베레스트 산이요 열쇠고리에 속하지도 않아요. 그거 내가 가방에 달 액세서리도 안 된다. 바닷물 그거 최고. 하늘 내 뼘 안에 있고 하나님의 크심은 그 광대하심 하나님의 크기는요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보는 것보다 훨씬 크셔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는 정말 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고작 바닷물에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우주를 손바닥에 쥐고 계시는 분이죠. 이 세상의 우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크다라는 거예요. 13절에 가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하나님을 누가 가르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느냐. 14절,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무도 하나님께 도움을 주거나 조언을 주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의논해서 결정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슨 독불장군이나 다른 그 모든 의견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다른 그 어떤 의견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탁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크심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지혜로우심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사실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 같답니다. 이 열방은 지금 유다가 무서워하는 아수르, 앞으로 유다를 점령하게 될 바벨론, 세계를 통치하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얘기했던 로마, 그리고 지금 세계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어떤 열방일지라도 통의 한 방울 물과 같아요. 유다에게 있어서 이 아수르는요, 풍랑 같고 홍수 같아요. 이것을 거센 바람이, 거센 파도가 도대체 이 아수르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홍수처럼 밀려오고 풍랑처럼 밀려오는데 하나님한테는 통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방울 같답니다. 야, 아수르 물방울 튕기면 끝이야. 야, 이 땅에서 바벨론, 로마, 미국, 중국 통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과 같다. 그거 목 죽이는데도 이건 소용도 없어. 이거 그냥 한 방울 툭 튕기면 사라지는, 그게 열방의 크기라는 거예요.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이 저울에 달아봐야 무게도 나가지 않는 티끌일 뿐이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아. 미세먼지가 위험한 게 너무나 작아가지고 우리 호흡기 전체 폐 안에 깊은 데까지 쌓이고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들이 담겨 있죠. 이 미세먼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 마스크까지 점점 더 개발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섬들이 미세먼지와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이 볼 때 섬들 위대하게 보이지 나한테는 그거 미세먼지와 그것뿐이 안 돼 라고 말씀하시죠.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다 그래요. 이 레바논 하면은 유명한 나무가 있습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예, 백향목. 백향목 나무가 아주 뻗어서 모든 나라들이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구하는데 아주 돈을 많이 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 풍요함을 상징하는 나라가 이 레바논이에요. 그러니까 레바논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대요. 백향목을 땔감에 쓰지 않습니다. 백향목은요, 건축할 때 고급 자재예요. 근데 하나님한테는요, 그거 땔감 쓰기도 모자란 거죠. 그 세상에서 너희들이 눈에 볼 때 위대하게 보이는 것, 너희들의 눈에 볼 때 백향목과 같은 엄청난 풍요로움, 나한테는 땔감 쓸 것도 안 돼. 짐승들, 이 산이 아주 웅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짐승들이 아주 많이 삽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 번제 드리기에도 부족하다. 하나님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이는 그 어떤 위대함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방은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냥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왜 얘기하시냐면 열방을 무시하거나 자연을 무시하고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된 피조물일 뿐이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이며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방은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18절,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아야 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는 믿을만 하니까 따라와. 지금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약속해 놓고 실력이 없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야.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나하고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내가 말했으면 내 말씀이 영원한 말씀은 내가 반드시 지켜나간다. 실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내가 아니야.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 말한 것들 접어버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말한 것들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내가 말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가 약속했다면 반드시 이뤄내는 전지의 하나님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롭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그가 바로 나, 너희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여호와 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 너희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나를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같은 이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나를 누구랑 바꿀 수 있단 말인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21절부터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해 줬다라는 거예요. 땅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태초부터 전했으며 깨닫게 했고 너에게 알려주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신 하나님께서는 25절에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도대체 나를 누구랑 비교해서 그와 동등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상실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모레아산에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출발하고 가고 있는 실제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 사이에서의 변화는 오히려 아브라함 힘이 더 없어졌어요. 나이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는 더 노쇠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더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이는 더 늙고 몸은 더 쇠약해졌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겉사람은 늙어갔는데 속사람은 더 강건해졌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변했냐 하면 그에게 외부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거나 외부적으로 그가 가지고 것이 더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렸을 때부터 찬송했어요.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양을 물고 가면 쫓아가서 수염을 잡고 어퍼컷을 한번 날리고 곰이 양을 뺏어가면 가서 발톱을 다 뽑아내볼 정도로 이빨을 막 가서 부숴버리고 신나잖아요 벌써. 이렇게 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알면서 양을 지켰던 그 다윗하고요. 나중에 인생을 거쳐가면서 교만한 자리에도 섰다가 밧세바도 범했다가 그러면서 부하한테 쫓김도 당하고 아들한테 쫓겨나기도 하고 부하 자기 자녀들은 온갖 막 혼자 오빠가 배다른 딸을 강간하지 않나 이런 사건들을 거쳐가면서 다윗이 도망자의 인생 돌아왔다가 회복됐다가 다시 도망갔다가 회복하는 그 인생을 살면서 알아간 하나님하고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도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정말 승리하는 믿음, 위대한 믿음. 사실은 그것보다요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위대함이 있어요. 자기 혼자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절망의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다윗이 된 거죠. 그 다윗이 결국은 자기 손에 피도 많이 흘렸고 죄도 많이 지어서 자기 가족에게 칼이 끊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다윗이 된 겁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후예로 수제자로서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박식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바리새인 지파로 교육을 받고 아주 엄하게 받으면서 그는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박식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죠. 그 바울의 지식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의 지식은요, 천지차이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바울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죽는 자료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아수르 약점 엄청 많아. 아수르 쟤네들 대단해 보이지? 아니야. 아수르 약점들은 내가 알려줄게. 1번 약점, 2번 약점, 3번 약점. 그리고 너희들의 강함을 알려줄게. 너희들이 지금 작아 보이는데 아니, 너가 가지고 있는 장점 하나, 둘, 셋. 그걸 말해주지 않아요. 너 약한 거 맞아. 아수르 강한 건 맞아. 그런데 내가 그들보다 더 강해. 내가 너를 안아줄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을 바꾸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와 같은 자가 있느냐? 누가 나와 비교할 수 있느냐? 누가 나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동등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런 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도대체 세상을 누가 시작했냐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누가 시작했냐라는 것을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떠나서 자꾸 주눅 들고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을 보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두셔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나의 위대함에 두지 마십시오. 실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떤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그 사람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갈 것은 열방이 아니라 열방을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둬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처음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보다 모리아 산에 간 아브라함처럼, 처음에 목동이었던 다윗보다 수많은 인생을 겪고 나서도 주님 곁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죽음까지도 걸어가는 바울처럼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들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주와 같은 이가 누가 있냐라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주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지 못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열심으로 달려가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게 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막은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눈을 드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요, 두려움을 떨쳐버리세요. 주눅 들었던 것들을, 그것을 다시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동안 겪었던 것보다 앞으로 겪어야 할 것이 훨씬 많은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와 같은 이가 없다.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없다. 세상에 주님과 동등한 그가 없다. 하늘을 뼘으로 재시고 바닷물을 측량하시며 이 모든 산들을 저울에 다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음을 다시 확인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위대하신 주님 앞에 다시 믿음을 세우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의 인생 속에서 질문을 던지는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이 좀 많이 생겨요. 도대체 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왜 하필이면 지금 이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셨을까?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자주 또한 종종 하나님 앞에 올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을 때에는 왜라는 질문을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리고 니 탓, 내 탓하면서 보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요.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어찌하여 이런 거 있죠. 어찌하여 주님, 왜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은 믿음의 거장들도 함께 던졌던 질문입니다. 모세, 하나님 어찌하여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또한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 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도 많이 던졌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 질문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질문을 하나님 안에서 하시면 괜찮습니다. 이 의심과 의문이 잘못되는 건 어디서 잘못되냐 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결정 내리고 판단할 때 잘못되는 겁니다.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내가 판단 내려버리는 거예요. 왜라는 의심을 가지고 내가 결정해버리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이 잘못되는 거지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이런 질문을 쏟아놓은 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내 길은 이렇게 숨겨졌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내 길은 막혔습니까? 어찌하여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습니까?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죠. 특별히 길이 숨겨졌다라는 것은요. 그 인생을 말하는 것인데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고 있는 길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고난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요. 고난 없이 잘 펼쳐지면 내 길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이 고난 가운데 인도될 때 물어보죠. 하나님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힘듭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하나님 왜 내 길을 이렇게 숨기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의 길을 계속 고난 가운데 두시냐는 거죠. 지금도 강대국에 의하여서 우리들은 압제를 당하고 그리고 두려워 떠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래도 가만히 보니 별로 미래도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길을 이렇게 숨기십니까? 라고 질문할 뿐 아니라 하나님 왜 내 송사를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그렇게 하십니까? 송사라는 것은 법정 판결할 때에 정의로운 판결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지금 던지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공의롭지 못하게 나한테 행하십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불의와 불법이 판치는 세상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통치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불의한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던지는 질문이에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계속 위협을 당하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위협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당하는 위협입니다. 그러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불의한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칠 수 없죠. 하나님, 왜 내 송사를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런 질문 던질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과거를 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내 앞길도 그렇게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길을 숨기십니까? 그리고 세상을 가만히 보니 정말 옳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로가 아니라 온갖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자들에게 대로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시다고 하면서, 하나님 정의롭다고 하면서 왜 세상은 악랄하고 악해야지만 더 성공하는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과연 여기에 나타납니까? 우리들이 주의 말씀 따라 살면 성공하나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 과연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송사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혹시 던지고 있는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이게 던져도 문제지만 안 던져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롭게 사는 사람들은요, 그 공의롭게 삶에 대해서 따라오지 않는 이 세상의 열매를 보면서 사실 진짜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거든요. 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사실 말씀대로 못 살아서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고 할 때가 더 많다 보니 이 송사에 대해서 따지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질문을 던지는 것도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고, 어떤 모양이 있든지 간에 우리들은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야곱과 이스라엘, 똑같은 민족이죠. 이 민족에게 어떻게 답변을 하시느냐? 답변을 끌고 가시는 장면이,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상황 바꿔버릴게. 걱정하지 마, 너의 길 열어줄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시선을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 내가 누군지 아느냐로 데려가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누군지 잊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왜 잊어버린 것이냐? 그동안 너가 들어왔던 하나님이 변한 것이냐? 너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바뀐 것이냐? 그동안 들어오지 않았느냐? 나 여호와는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너 잊어버렸느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요, 나는 이 세상 땅끝까지 창조한 창조주다. 지금 이 말씀은요 40장에서 연결이 되는 거겠죠. 저희가 읽은 말씀이 27절부터인데 40장 26절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와 비교할 수 있느냐?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있으며 나와 도대체 비교하여서 능히 나와 견줄 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40장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중에 계세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시선을 여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요, 땅끝까지 창조한 창조주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피곤하지 않아. 나는 곤비하지도 않아. 나는 명철이 한이 없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부정한 일들, 불의한 일들, 너의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일들, 그거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내가 지금 인도하다가 피곤해 지쳐서 그런 것이 아니야. 내 지혜가 부족해서 그러는 건 아니야. 너 잊어버리지 마라. 나의 명철은 끝이 없다. 나는 피곤하지 않아. 나는 곤비하지도 않아.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거죠. 인생과 달라서 내 백성을 지킬 때에 졸지도 않고 나는 잠을 자지도 않는다. 나는 피곤함이 없는 스스로 있는 자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땅 가운데 행해지는 우리가 억울한 일들, 불의하게 행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발생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잠시 조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거듭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며 여전히 창조하시는 창조주다는 사실. 그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더하여서 어떻게 하시느냐?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표시해야 될 것 주신다. 여기에 표시하시고 두 번째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어디 표시해야 될까요? 더하시나니. 잘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주시고 더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찾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인데 특별히 누구에게 주냐 하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답니다. 우리 인생이 피곤한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무능하고 피곤하고 힘이 없다라고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그 손을 내밀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손 벌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으시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손 내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시거든요. 자기 백성들이 지금도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손 내밀고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또한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 주실 뿐만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무능하여서 힘이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야, 약골들 안 키워 뻥 차버리지 않습니다. 야, 무식한 자들 안 키워 뻥 내쫓지 않아요. 야,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도대체 내가 널 뭘 보고 데려가랴? 도대체 내가 너 뭘 보고 내가 너를 키우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능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약하고 상한 자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손 내미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짝 말라가지고 밟기만 하면 먼지가 돼버리는 그 마른 뼈들도 강력한 군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됩니다.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법칙이에요. 세상에서는 여전히 가진 자들이 떵떵거립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있는 자들이 위에 서서 군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다른 법칙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십니다. 지금도 더하십니다. 다만 누구에게 더하시고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것이 30절과 31절에서 대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다 그래요. 여기서 소년은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말하는 겁니다. 청년도요, 결국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청년이 며칠 밤을 새도 거뜬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거뜬하게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청년도 무리하면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대 하죠. 여기서의 장정은요, 인생의 절정기, 가장 힘이 강력할 때를 말합니다. 그 청년기보다 더 안정된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이 때는요,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내가 부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지위적으로도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인생의 절정기, 황금기. 그 장정이라도 어떻게 되냐 하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절정기면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장정도 쓰러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이 오직이라는 말을 그러나로도 바꿀 수 있어요. 오직 그러나 하죠.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답니다. 소년, 젊은이도 넘어지고 장정, 인생의 황금기일 때도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죠. 독수리의 날개가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그래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다라는 것이 뭘까요? 독수리의 비행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독수리가 날개짓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독수리 날 때 이렇게 날아가시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쭉 펴고 쭉 날아갑니까? 쭉 펴고 그냥 쭉 날아가죠. 이게 왜 그럴까요? 독수리는 기류를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수리의 비행은요, 다른 새하고 다릅니다. 새는 태어나면서부터 날개짓을 배우는데요. 독수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기류 타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바위 틈에 살잖아요. 바위에서 새끼를 떨어뜨리거든요. 그럼 쭉 떨어지면서 날개 펴고 기류 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미새는 새끼를 계속 떨어뜨려요. 기류를 타지 못하면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죽기 직전에는 등에 태워서 다시 올려요. 그렇게 해서 계속 바위에서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서 날개짓을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개 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높은 데서 떨어뜨려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죠. 처음에 독수리는 좀 늦을 수 있습니다. 날개짓 하는 새보다 좀 늦을 수 있어요. 그럴 땐 날개짓 하는 새가 부럽겠죠. 아, 도대체 우리 엄마는 왜 맨날 나를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는 거야? 이거 진짜 엄마 맞아? 계모 아니야? 혼자서 막 생각하면서 나보고 뭐 하라는 거야? 그래서 옆에 새를 보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기류를 타버리면요, 다른 어떤 새보다 높이 날아갑니다. 그는요, 하늘에서 기류 타고 자유롭게 날아다녀요.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얻는 새 힘이라는 거죠. 처음에는요, 우리가 스스로 날개짓 하려고 하다 보니 나보다 날개짓을 더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아, 나도 치고 나가야 되는데, 나도 저기보다 더 앞장서 가야 되는데, 아, 저기 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날개짓을 빨리 배워서 더 앞장서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 힘은 너의 날개짓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는 힘이야 그래요. 그렇다면 앙망한다라는 게 뭘까요? 앙망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카바흐라는 단어인데, 이 카바흐라는 단어는 기다리다라는 뜻이에요. 기다리다.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근데 이 기다리며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오고 가는 거, 버스 몇 번 도착하냐, 이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카바흐 기다림은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제일 먼저 쓰거든요. 창세기 1장 9절에서는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 하면 모으다라는 단어로 써요. 뭘 모으냐 하면 물이 한 곳에 모아져라 그래요. 물은 한 곳에 모아서 바다를 이루십니다. 그 모으다라는 단어가 카바흐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앙망한다, 하나님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돋보기에다가 햇빛 딱 모으면 어떻게 되죠? 집중해서 그 볼록 렌즈 있죠. 집중해서 이 광선을 한 줄기 타서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발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걸로 개미 많이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 잘 타거든요. 그러면은 종이도 불이 붙어요. 근데 특히 검은색 종이가 잘 탑니다. 근데 검은색 곤충이 개미잖아요. 개미 이렇게 비치면 저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개미들까지 타버리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렌즈에서 모아지거든요. 이런 모으다. 결국 기다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소망이라고 번역하게 돼요. 여호와를 소망한다 그래요. 그러니 지금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그냥 막연히 버스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넋놓고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을 집중하여서 주님께서 반드시 행하시라는 기대와 믿음 가지고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앙망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앙망하는 자,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두 가지
입장에서 기다립니다. 첫 번째 입장은 하나님 외에는 기다릴 자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외에는 기댈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요, 기다릴 수 없어요. 왜? 조금 기다리다가 아니면 빨리 다른 걸 붙잡아야 되거든요. 내가 602번을 기다리다가 안 오면 6629번을 타야 돼요. 어차피 가는 곳이 똑같아 그러면 갈아타버리면 돼요. 버스를 2대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만 오면 돼요. 그러나 가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는 버스면 그 버스 외에는 내가 기댈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신 의지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 기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기대지 않으면 난 기댈 뿐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기댈 것입니다 라는 결정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집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기다림은요, 내가 기다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진 자의 기다림이에요. 확신이 없으면 기다리다가 지칩니다. 버스 안 오나 보다. 버스 시간 끝났나? 마감됐나? 그러면 어떻게 돼? 초조해져요. 그러면 빨리 택시를 잡아야죠. 그리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기다리면서 소망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신다. 확신을 가진 자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할 것이라고 믿는 이 믿음의 사람은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기류 타고 올라감처럼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는 거죠. 그때는 내 날개짓으로 인하여서 피곤하지 않습니다.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곤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내 힘으로 간 게 아니거든요. 기류 타고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불어오시는 바람 타고 지나가니까 여기에 힘듦과 지침이 없는 상태,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누리는 새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면 안 돼요. 세상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고 이방 민족들이, 불의한 이방 민족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킬 때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내 길은 왜 이렇게 막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나를 봐봐. 나는 지쳐 있지 않아. 나는 피곤하지 않아.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요, 나는 창조주란다. 나를 기다리면 그 기다리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어서 독수리 날개침같이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을 거야. 이 기다림을 배우게 하시는데, 이 기다림을 배우는 자는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싸움, 우리도 똑같이 던지는 거죠. 세상 문화가 교회를 삼켜버렸거든요. 교회는 세상 문화에 이미 삼켜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힘이 쓸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주의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교회는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성도들은 왜 이렇게 다 나자빠져야 하고, 성도들은 세상에서 도대체 무슨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기도해도 되는 것 같지 않고,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도대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교회를 삼킬 것 같으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지 않느냐? 나는 여전히 영원한 하나님이요, 땅끝까지 창조한 창조주란다. 나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는다. 교회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성도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주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을 앙모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을요, 조금만 더 살펴보기 위해서 시편 27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편 27편.
시편 27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다릴지어다, 기다릴지어다 두 번 쓰죠. 이것이 아까 앙모하는 자, 앙망하는 자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맞춰지는 시편 27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도대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들이 나를 치러 왔다가 오히려 그들이 넘어졌다 그래요. 나는 뭘 하느냐?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 있어요. 4절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게 뭐예요? 앙모하는 거예요. 앙망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와도 세상을 내가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 7절 말씀 읽어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기다림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거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확신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다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확신을 가져요. 확신 가지면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어색하지만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거예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이게 담고 있는 찬양이에요.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영원한 하나님, 여전히 창조주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오늘 다시 우리의 믿음을 영원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기도하는 것이 좀 부족하셨습니까? 나의 믿음과 소망을 그냥 넋놓고 있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을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혹시 기다리는 것이 부족하셨습니까? 오늘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날개짓 하는 것이 더 빨라 보여도 결국은 기류 타고 독수리 날개치는 것이 훨씬 높이 올라갑니다. 주님을 믿고 기도하셨다면 소망 가운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러면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주를 앙모하는 자는 결코 새 힘을 얻어서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주님을 향한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복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